8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남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환경 부담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뷔페 음식이나 무한 리필 음식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가져가서 남기게 되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물리게 되는 것이 바로 환경 부담금인데요. 그러면 손님들은 식당을 이용할 때 음식을 남기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음식을 덜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배출되는 음식 쓰레기는 2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다른 환경 이슈에 주목하는 동안 이 음식 쓰레기는 조용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하루 2만 톤이면 한 사람이 하루에 400g의 음식 쓰레기를 버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중에 4분의 1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무분별하게 음식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꼭 남겨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남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와 같은 것들은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대 남기면 안 되는 것, 절대 남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남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기록된 사건은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남부 지역은 모두 10군데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5군데가 기록되고 있고 또 내일 본문에서는 나머지 5곳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가나안 지역 곳곳마다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가나안 지역에 없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나안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크고 작은 집단을 이루어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란 바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28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은 순서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이 표현,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후에도 32절과 33절, 35절, 37절, 39절 그리고 40절에서도 계속해서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라면 모두 다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가나안 땅 점령의 전체적인 방향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는 것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쓴 뿌리, 죄로 인한 상처, 죄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고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준비된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족한 그 풍요로운 삶을 그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피비린내 나는 여러 전쟁의 상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상대를 주시면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진멸하고 이들을 넘어가야만 가나안 땅의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족속들을 쓰러뜨려야 했던 것일까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되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전 지역을 돌며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남기게 되면 그것은 작은 불씨가 되어 엄청난 죄의 불꽃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받들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죄의 삶을 끊어내시고자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내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의 흔적들, 죄의 쓴뿌리들, 죄의 유혹들을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의지적으로라도 끊어버리면서 눈앞에서 보이지도 않게 모든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도 남길 수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모습도 남길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만큼은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남아있게 되는 순간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다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 죄는 절대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숨겨놓고 또 남겨놓으신 죄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남겨진 죄의 뿌리들, 이 죄의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을 남기지 마시고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행진과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점령하기 위한 행진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든 죄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겨진 죄의 흔적이 없어야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이 죄를 절대 남기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과 죄의 쓴뿌리와 죄로 인한 상처들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우리 각자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남기지 마시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많은 죄의 흔적들, 이제는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의 흔적들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의 쓴뿌리들과 상처들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복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